지난주에 우리는 미스바에서 성회를 벌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블레셋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저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기습 공격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소리를 높인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시점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한 뒤에 공격을 받았다면 회개할 터인데, 여러분 사실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직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360년 동안 쩔었던 이방의 고리들과 우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결단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 축복은 아니어도 사실 블레셋의 공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누구도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민망해서 주변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런 공격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사람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나야 되는 이때에 기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 뒤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원망의 소리를 내야 될 때 원망의 소리를 내면 이때는 악한 영, 분열의 영이 튼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은 그곳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우방 국가의 원조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갑자기 전쟁 영웅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십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내리꽂힙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꼬리를 내리고 이 포위를 풀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방법을 동원하시는 만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기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나병, 문둥병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병은 이 특징이 이 환부가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골마 썩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이 골마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니 얼마나 악취가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병은 내 몸에서 내가 맡는 이 송장 냄새, 여러분, 이 송장 냄새도 맡기 어려운데 내 몸에서 나는 송장 냄새를 내가 맡아야 돼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질병에 대해서 격리시켜라, 내보내라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성경에서는 나병에 한해서만은 반드시 그들을 따로 격리시켜라, 내보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분리의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섞이지 못하고 갈릴리로도 갈 수 없고 여기서도 버림받고 여기서도 버림받아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 거하는 병, 이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은 바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법 이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걱정이 덜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당시에는 어떠한 약도 어떠한 방법도 동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이 없는 것, 양식이 떨어진 것, 이것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꿈도 꿀 수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느냐? 이 10명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본문 17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큰 소리를 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단순히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에이란 포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란 포넨의 뜻은 목소리를 들어 올리고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소리를 들어 올렸겠습니까? 저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소리를 들어 올렸겠습니까? 아마 남은 힘과 생명을 걸고 그들은 목소리를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그들은 목소리를 들어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상황을 이 목소리로 들어 올리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그 뒷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들이 그들의 아픔을 들어 올릴 때에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저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목소리를 들어 올릴 때에 저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소리를 들어 올리면 돌아보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이 아침을 보지 못한 어두움에 갇혀 사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목소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더욱 그의 소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들어 올릴 때에 바디메오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우리가 들어 올리면, 마음을 들어 올리고 기도를 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58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면 사람들은 못 본 채 하고 밀어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어 올리면 바라보시고 돌아보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그의 질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질병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질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 질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우리 가운데도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리는 기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들어 올리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 누가복음 17장 14절 전반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들어 올릴 때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마음을 들어 올릴 때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 너의 그 환부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요즘은 이 병의 진단과 치료를 그 병원에서 하지만 이때는 제사장이 이 진찰합니다. 그리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이 이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완치가 되었으니 가서 내 환부를 보이고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제사장에게 가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기분이 나빠서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 아니, 이렇게 목소리를 다하여 내 아픔을 들어 올렸으면 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질병은 잘도 와서 아무리 문둥병이라도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와보시지도 않고 멀리 있어서 가라 귀찮은 듯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무슨 진물이 조금 꾸덕꾸덕 마르든지 무슨 징조가 있어야죠. 여전히 썩어 문드러진 이 환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을 보고서도 이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잘 안 찾아가는데 어젯밤에는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저는 섭섭해서 못 가고, 진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고. 저는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궁지에 한번 몰려보세요. 궁지. 이 전문 용어로는 똥줄이 한번 타보세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금 세상적인 어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똥줄 타보셨습니까? 저들이 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심지어 믿음 없음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려보십시오. 죽는 신용도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느냐? 여유가 없었어요. 여건이 안 됐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는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궁지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주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네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에서는 못 맞췄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번, 말씀의 순종에 출발하려고 일어나는 그때 고침을 받았다. 2번,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통과한 중간에 고침을 받았다. 3번,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이려고 옷을 올리는 그때에 고침을 받았다. 1번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툴 것은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중에 나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순종하는 도중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순종은 도중에 은혜가 있어요. 도중에 열매가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고침을 받게 되었느냐? 순종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 기도받고 나으려고 단단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게하시라는 몸종을 내보내서 기도도 안 해주고 돌려보내면서 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7번을 담그라고 해서 7번을 담갔는데 몇 번째 담글 때 몸이 나았을까요? 꾀가 있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제는. 네네. 여러분 7번을 담그라고 해서 담갔는데 중요한 것은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몸을 담그고 순종하는 중에 그 연약함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순종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울 때에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마당 중간에서 되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바가지로 그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언제가
포도주 변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도중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종하는 중에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중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중에 내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도중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의 진짜 의미는 응답의 진행형입니다. 순종은 응답의 진행형입니다. 가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궁지에 몰린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저들은 그들의 상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기도로 들어 올리면 돌아보시는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본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라.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말씀은 어떻게 그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도중에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깨끗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걷다 보면 닫힌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걷다 보면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것들이 어디서 생겨났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걷다 보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도중의 축복,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순종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중에 고쳐주시고, 순종하는 중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중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들어 올리면 우리 주님은 바라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을 들어 올리면 우리 주님은 돌아보시고 다시 소망의 싹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순종 가운데에도 가다가 고침을 받는 도중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